안 되지만 저는 지금 1000명이 넘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제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탁 열어요. 손댈 수 없는 자다. 병원에 갈 자다. 너 그 사람이 정상인 줄 알고 계속 네가 지금 뚜껑이 열리는데 너 그만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필요할 일을 딱 아세요. 왜?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권 목사님이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행한 죄악도 아버지의 때까지 죄악도 차게 될 때 반드시 징계와 재앙이라는 것으로 찾아오게 되기에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금방 무슨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들을 하고 죄를 물마시듯 하며 지속적으로 방심하여 마음대로 입을 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보응이라는 대가가 아버지의 시간표에 치러진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은 아버지의 공의에 대하여 깊이 밝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면 네가 드린 재물은 내 앞에 있지만 재물을 드린 네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을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딸에게 마음을 주고 아들에게 마음을 주고 동생에게 마음을 주고 오빠에게 마음을 주고 언니에게 마음을 주고 손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며 그때 하나님은 내 재물을 온전히 받으세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재물을 드려도 재물을 바친 자의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됨은 자신은 자신의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여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의를 주장하며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심지어는 원망까지 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포기해서 주저하는 겁니다. 시편 1장, 이사야 1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오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다 들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 뺏겼네. 마음을 다 뺏겼어. 정신을 다 뺏겨서 혼비백산이야. 즉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곳으로 매여서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금요일 어떤 성도가 이렇게 우리 셋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다. 여러분, 묶임이 풀려지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 매여서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자녀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것 아닌데요. 하나님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묶임으로 고통당하고 얽매이는 것은 이 묶임 때문이에요. 그 묶임이 죄예요, 죄.
신약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거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옛날에 죄악된 생각, 습관, 정신, 성품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들통나야 돼. 긴 장막 끝에 가마니를 덮어놓은 거, 햇볕이 비칠 때 딱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벌레가 쫙. 그 벌레는요, 가마니를 뜨거운 햇볕에 딱 비춰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 않으면 숨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 끊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시편 50편 16절에서 20절에 악인에게는요, 악인은요, 말씀을 믿지도 않고 말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악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알아, 말씀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악인이죠, 악인.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들은 말씀하고 내 현실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 때 이것은 가장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자녀인데,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어떻게 내 자녀가 왔는데 그럼 문을 닫고 내쫓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인생에 나타날 수가 없죠. 갈등은 바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것에 낙심들을 하고 실망들을 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인내할 수 없어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받지도 않아. 우리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도 힘이 들고 아버지의 약속은 지루하기만 해. 여러분, 그러한 자는요, 하나님이 기도를 아무리 하여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십니다. 왜?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데 지금. 인내하지 못하면은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두들겨보고 찔러보고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면서 요동하지 않는 철저한 신뢰의 바탕 속에 굳건히 세워진 자에게, 그게 곧 아버지에게 합격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맡기세요. 제가 벨리벨리 오렌지 카운티 이야기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그거는 소망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주님 안 열어요. 합격된 자에게 하나님은 맡기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자가 되지 못하면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른 사람을 찾았습니다. 졸지 마세요. 아무리 부어주려고 하였지만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못한 자에게는 결코 담으시지 못하시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포착을 못하면 소망일 뿐이야. 안 열려요.
세 번째,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아버지가 찢으시면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의 결과는 사망과 영벌이에요. 영적인 형벌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갈기갈기 찢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은요, 아무리 쌓아도 바람과 같이 다 날아가요. 바람의 겨와 같은 삶입니다. 그 사람은 왜 살아가는 줄을 몰라. 의미를 몰라. 세상 사람처럼 그냥 많이 벌어서 내 자식 잘 먹고 내 후손들 잘 먹고, 이게 지금 그게 우리 인생을 살려고 이 땅에 내보낸 게 아니거든요. 삶의 의미,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자신을 조종하는 사단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학교 다닐 때는 착실하고 공부를 잘했다는데 해서는 아니 될 것을 하고 있어요. 공부 끝자리에 있는 아이들도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게 지금 이거예요. 사상의 조종을 받고 있거든요. 괴로워 죽겠거든. 마약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마약하는 애들이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고요. 자기 일도 잘하고요. 아이고, 내가 들으면서 어이가 없어. 다 초청장 만들어서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죠. 웃기고 있네요. 기가 막힙니다. 어리어리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마약도 못해. 그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37년 정도 됐어요. 한국일보의 대자보예요. 목사 딸이 주일학교 선생이 주중에 학교 도매에서 마약 쫙 하다가 주말에 아버지 교회 와서 주일학교 선생을 하는데 그 반이 제일 애들이 많이 모여. 그 애가 자기를 토해내버렸어요. 한국일보의 대자보로. 여러분, 무색무취, 색깔도 없어, 냄새도 없어. 지금이 어느 세상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의 결과는 사망과 영벌입니다. 고통과 좌절, 죄책감, 후회, 이 땅에서만이 아닌 결국에는 비극적인 사망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는 줄 아세요? 쫓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겨야 되고 잘해야 되고 막 쫓기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잊었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사랑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일점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는 많은 신자라는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하며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안 돼.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금식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자기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과만 전혀 방향만 맞지 않고 자신들의 의와 주장을 가지고 착각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고 사랑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나 하나님 마음에다가 칼을 꽂고 있어요. 나는 이런 신학을 나오고 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 말이 다 진리인 줄 알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에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부들부들 떨립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 유황불로 너무나 많은 자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공의의 법칙 속에서 반드시 죄의 보응을 어떤 모습으로든 대가로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이 땅에서도 심판의 날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게 심판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과 아픔들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영적 법칙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착각 속에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를 것 치르게 하시고 겪을 것 겪게 하시고 한 올도 남기지 않고 갚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허공을 치는 메아리를 울리면서 내가 한 것들에 대하여 안심을 하고 하나님은 특별하게 예우하시는 분이심으로 착각하다가 지루하게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가문과 부모로부터 받은 그 악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지은 죄들로 인하여 지금 흉악으로 붙들려 있고 멍에줄로 꽁꽁 잡혀 있는 것들은 인생 전체 속에서 치러야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실제가 되어 내가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행여 혹시라는 단어로 일평생 속고 살 뻔했기에 앞으로의 시간만이라도 후손과 가문을 위해서 조심조심 죄를 멀리하며 죄의 자리에서 자꾸 떠나야 합니다. 이게 드러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솔선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뱉기 들고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좁은 길이에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 함께 한 상에서 음식을 먹던 형제가 사단의 조종을 받으며 나를 공격하는 일에 대하여 무지한 만큼은 세상 사람들의 원리대로 내 자녀니까 내 형제니까 하면서 질질 끌려가다가 함께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을 모르기에 단호함을 가질 수 없음만이 아닌 분별이 되어지지 못하여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타협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제가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다시 가려오기 시작. 목이 터져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자는 그냥 가는 거다. 더 이상은 말 안 한다. 여기만 있으면 천국은 갈 거니까 쓰임 받는 사람만 쓰임 받고 그냥 가는 거다. 영적 실제에 대하여서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는 만큼은 분별하지 못해서 딸려가게 되는 인생으로 세월을 흘러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근데 유독 집안 식구 형제들끼리 끈끈하게 매어 있다면 원수에게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겠죠. 아셔야 됩니다. 못 빠져나와. 왜냐? 관계가 보통 유대가 깊은 게 아니야. 그 이야기는 보통 사단의 줄로 쫑쫑 감겨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남은 시간이요.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바른 유산을 남기고 떠나야 하는 일만이 과제고 인생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후손과 가문은 나의 씨뿌림을 거두도록 되어 있다는 결론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과 남다른 희생, 헌신, 충성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생명의 가문 써내려 가질 수 없습니다. 육신의 명문의 가문도 자랑하며 대단하다고 소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영생의 문제가 달린 영혼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남들과 같은 생각과 습관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명문의 가문 될 수 없어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공의의 법칙 속에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늘의 진리 앞에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에 대하여 거두어야 함과 가문과 부모, 내 자신이 엉망진창으로 뿌리고 간 것들을 눈이 열린 나 한 사람의 대가로 모든 죄의 유산이 매듭되어지도록 혀를 깨무는 아픔의 과정들을 잘 감수해내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결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아니고서는 잘못된 습관들 잘라낼 수 없어요. 또 합니다. 늘 육신의 정에 매인바되어 쩔쩔매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부르심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가장 성공한 자로 지혜로운 영리한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알곡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재산이야. 이것만 재산이에요. 사람, 죽은 사람 보세요. 무슨 땅이 있다, 집이 있다.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교회 소식. 뜬구름 잡듯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이들은 막연